1951년 미국의 사회심리학자였던 솔로몬 애쉬라는 사람이 아주 재미난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주위 사람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많이 받는가, 이걸 한번 실험으로 증명하려고 아주 재미난 실험을 했는데요. 이런 겁니다. 한 7명 정도를 불러가지고 같은 방에 이렇게 앉혀놓고 실험을 하는데요. 먼저 한번 카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카드에는 선이 하나 그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카드를 하나 보여주는데 3개의 선이 그어져 있는데 하나는 옆에 있는 이 선과 길이가 같은 거고 나머지 2개는 더 길거나 더 짧은 겁니다. 이걸 먼저 보여준 다음에 자, 똑같은 이쪽과 길이가 똑같은 건 어느 것인지 한번 말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험의 비밀이 뭔가 하면 1번부터 6번까지는 다 서로 짜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로 정답 말고 정답 아닌 걸 정답인 것처럼 말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마지막 7번만 이 상황을 모른 채 답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실험이 시작됩니다. 보여주죠. 이쪽 요 선과 길이가 같은 건 어느 걸까요? A, B, C 중 어느 걸까요? 딱 보니까 B예요. 이 사람이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생각보다 쉬운 걸 물어보네. 자, 그럼 한 명씩 대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분, 정답은 A입니다. 틀린 답을 말한 거죠. 7번째 사람의 눈이 동자가 막 흔들립니다. 저 사람 이것도 구별 못하나? 2번째 사람에게 묻습니다. 정답은 A입니다. 3번째 A입니다. A입니다. 6명이 다 A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6명이 마지막 7번째 사람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과연 어떤 대답을 할까요? 자기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앞에 말한 6명의 그 분위기에 압도돼서 앞에 사람들이 말한 틀린 답을 말할까요? 76%가 다른 사람이 말한 틀린 답을 따라했어요. 한 23% 정도만 끝까지 이상한데 하면서도 끝까지 정답을 말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남들이 다 가는 대세를 따라가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만 뭔가 좀 이상한 답을 말하기에는 뭔가 큰 부담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비웃지는 않을까? 혹시 내가 뭘 잘못 본 건 아닐까? 그래서 이 사람들, 너무나 진지하게 대답하는 이 사람들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이제 이 실험 내용은 다 들었으니까 여러분 안 통할 것 같고, 만약 여러분이 어떤 신호등 앞에 서 있습니다. 보행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안 건너겠죠? 그런데 내 주위에 있는 한 20명쯤 되는 사람이 빨간불인 걸 보고도 다 건너가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신호등이 고장났나? 공사 중이라서 지금 막 가는 건가? 뭔가 어리버리하지만 아마 20명 정도 가니까 따라 건널 확률이 매우 높을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무엇이 옳은가도 알고 어떤 길로 가야 하는 것도 알면서도 많은 경우에 남들 가는 이 대세로 따라가기가 쉽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건가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좁은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남들이 가는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아니라 남들은 잘 가지 않는 좁고 험한 길로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늘 그런 갈등이 있는 거죠. 이 길로 가야 된다는 거죠. 좁은 길로 가야 된다는 거죠. 알지만 대세가 다른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가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명목상의 신자가 되는 거죠. 주일날은 예배 드리지만 내 삶, 웬만한 삶에서는 대세를 따라서 넓은 길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앞에 7주 동안 7가지 복을 하나하나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생각해 왔습니다만은 이 7가지 복 중에 어느 하나도 남들이 다 가는 길인 건 하나도 없었어요. 늘 다른 길, 아니 정반대의 길인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 마음이 부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이 부자가 된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주 멋진 차를 몰고 좋은 집에 살면서 그냥 가족들과 함께 선글라스를 끼고 하와이 그 비치를 거니는 그런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계속 상상하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이 그런 부자가 될 겁니다. 와, 이런 책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부자가 되는 사람이 좋은 거라고 말하지 않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각과 거슬러 올라가야 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 뭐 죄 지었고 이런 것 때문에 막 그렇게 너무 죄책감 갖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신나게 살면 다 잊혀지는 거예요. 잘 안 돼요? 그러면 불금날 저 클럽에 가서 그냥 한 잔 먹고 부비부비 해보세요. 그냥 그런 생각 싹 날아갈 거예요. 그리고 딱 밖에 나와서 하늘을 보고 크게 웃으세요. 그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뭐 1번부터 7번까지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들춰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하고 전부 다른 이야기만 이때까지 해왔어요. 그러다가 오늘 드디어 8번째 복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일말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동안 뭔가 좀 우리가 따라가기 힘든 걸 계속 말했지만 이 8번째 오면 뭔가 대반전이 있지 않을까. 짠! 하고 오늘 본문을 열어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박해받은 사람, 핍박받은 사람, 여러분 그게 뭔지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손가락질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고 때로는 엄마 아빠가 보는 앞에서 사랑하는 자녀를 처참하게 죽이는 그 장면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그동안 그나마 신락 같은 구멍으로 이 말씀을 받아오다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말씀이 그러니까 억지로 아멘 해오다가 이 8번째 복을 듣는 순간 성경책을 딱 덮으면서 저는 이런 복 안 받을래요. 딱 그러기 좋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박해받는 걸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하고 거꾸로 가는 것도 유분시지 이렇게 처참한 것을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아까 이야기했던 그 솔로몬 애쉬가 실험했던 재미난 실험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앞에 사람들이 전부 다 다른 오답을 말합니다. 마지막 사람이 마음이 흔들려서 자기도 따라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앞에 사람이 다 오답을 말하는데 바로 내 앞에 앉아있는 분이 누군가 하면 내가 굉장히 존경하는 교수님이에요. 근데 전부 다 틀린 답을 말하는데 이분이 정답을 딱 말해요. 그러면 나는 숫자적으로는 분명히 밀리지만 워낙 내가 신뢰하는 분이 정답을 말하면 나도 당당하게 말할 용기가 생길 겁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에 중요한 열쇠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섞여서 살아가면서 대세를 바라보면 어쩔 수 없이 따라갈 것 같지만 거기에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바쳐주신 그 한 분이 노라고 하면 우리도 같이 따라서 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예스라고 말하면 우리도 따라서 예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팔복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알았어, 결심했어, 나는 안 됩니다. 절대 될 수가 없는 이야기고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앞에 너무나 중요한 말이 붙는데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니 무슨 말일까요? 이거를 11절에서는 다른 각도에서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기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다는 거죠.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사실 알고 보면 같은 말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첫 번째 복에서 7번째 복을 잘 들여다보면 이 이야기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나는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난 사람이구나, 그걸 깨닫는 사람.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애통하게 됩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슬퍼하면서 하나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애통할 때 주님이 그 사람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때 이 사람은 온유한 마음이 되어서 이제 저는 정말 주님 말씀이라면 무슨 말씀이든지 다 따라갈래요. 그 뻣뻣한 마음이 아니라 말랑말랑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쾌락이나 세상이 주는 영광을 부러워하거나 따라가지 않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어떻게 하면 더 주님과 함께 갈 수 있을지 막 그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다 주위를 돌아보면 아직도 여전히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옛날에는 부러웠는데 이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고 결국은 마침내 이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온 사람, 그 사람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정말 나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이런 나를 주님이 품에 안아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줬다. 이제 너에게는 참된 의가 증가되었다. 이제 너도 너의 부끄러운 과거에서 자유케 되어 의로움을 받은 사람이 됐다. 그때 이 사람 마음속에 솟구쳐 오르는 그 감사와 감격, 정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은혜 때문에 그가 눈물을 흘리고 감격할 때 마침내 이 사람은 어떤 박해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박해를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왜 예수 믿으면 박해를 받을까요?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빛이 비치면 제일 불편한 게 뭘까요? 어두움이 빛을 불편해합니다. 요즘은 뭐 그런 집이 거의 없는데요, 옛날에 좀 우리가 힘들게 살 때는 이렇게 보면 집이 막 허술하고 이런 집에 보면 바퀴벌레가 가끔씩 출현합니다. 바퀴벌레가 주로 언제 나타날까요? 낮에 사람들이 있을 때는 조용하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집 바퀴벌레 없어. 그런데 밤에 화장실 가려고 딱 나와서 불을 켜는 순간 그 어두운 세상에서 잔치를 벌이던 바퀴벌레들이 막 드드드드 그러면서 이제 다 도망가서 숨습니다. 빛이 오면 어두움은 불편해지는 거예요. 불편해지는 걸 넘어서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빛된 삶을 살면요, 어두움 가운데 사는 사람이 우리랑 같이 있는 게 불편해져요. 우리는 너 어두움에 살아 이렇게 말하지 않는데 그냥 알아서 불편해져요. 여러분, 이런 경우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부부끼리 몇몇 부부가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아주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떤 부인이 자기 남편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요, 쓰레기 분리수거 자기가 책임지고 다 해줘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설거지를 해줘요. 그리고요, 이거 말해도 되나? 하루에 10번 정도 사랑한다고 말해줘요,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순간 옆에 있던 나머지 부인들이 자기 남편을 째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지금 다른 남편들 보고 당신들 엉터리야 이렇게 말한 적이 없고 단지 우리 남편 자랑을 했을 뿐인데 옆에 사람들은 자기 남편을 째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음부터 부부 모임할 때 이 부분은 빼야겠다. 자, 이거는 그냥 뭐 웃고 지나갈 얘기지만 진짜 우리가 빛된 삶을 살기 시작하면 어둠 가운데서 그렇게 쾌락을 즐기며 살던 사람들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내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핍박받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핍박을 받을 거다. 예수님 아예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마태복음을 처음 받았던 최초의 독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사실 사방으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고 핍박했습니다. 사실 로마는 모든 종교의 자유를 허락한 그런 나라거든요. 니네 믿던 종교 그냥 믿어라. 단 1년에 한 번
그날은 이 고백을 해야 돼요. 황제가, 가이사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한 사람은 증명서를 주고, 그 증명서를 가진 사람은 1년 내내 무슨 종교를 믿든지 터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단 하루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주인이 2명이 되는 날이 1분이라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고백 못합니다. 나의 주님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핍박받는 거예요. 근데 로마의 핍박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핍박도 받았습니다. 이게 더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기들과 다르다고 핍박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여기 가도 핍박받고 저기 가도 핍박받고 그 가운데 끼어서 신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마태복음을 딱 펼쳤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 복이 있어. 아마 저 같으면 엉엉 울었을 것 같아요. 너무나 박해받고 힘들고 이렇게 힘든 길을 가야 되나 하는데 예수님이 그게 복이 있는 삶이야 라고 말할 때 아마 대승통곡했을 것 같아요. 역사 속에서 예수 믿는다고 박해를 받은 이야기를 덜쳐내자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초대교회 때부터 2000년 역사는 한마디로 핍박과 박해의 역사였어요. 끊임없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유대인들, 로마인들 그 사이에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던 것처럼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까? 때로는 그 가톨릭이 종교개혁자들을 박해했습니다.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로 성경, 라틴어로 된 성경을 자기 모국어인 영어나 독어나 불어로 번역했다는 이유로 막 화형을 당하고 쫓겨다니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다 외워버렸어요. 이렇게 쪽지라도 갖고 있다 걸리면 감옥 가니까 막 웬만한 건 다 외운 그런, 어떻게 보면 정말 부럽기도 하지만 너무나 힘들게 신앙을 지켰던 분들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이런 우리 종교개혁의 후예들을 위그노라고 불렀는데요, 이 사람들은 그 성에 있는 제일 꼭대기 조그만 방에 갇혀가지고 평생 거기서 죽을 때까지 갇혀있기도 했고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노예선에 제일 밑창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노만 졌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친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안에는 다른 사람은 절대로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었고 그들만이 부르는 감사의 찬송이 늘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 하세요. 저 북한에서 신앙생활 하셨는데 일제시대 때 우리 장로님의 부친이신 그 장로님이 신사 참배하지 않는다고 일본 순사가 와서 개머리판으로 턱을 쳐가지고 턱이 으스러졌대요. 그렇게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또 우리 다른 장로님은 6.25 때 그 장로님의 부친이 목사님이셨는데 공산군에게 끌려가가지고 그야말로 죽도록 맞아서 죽은 줄 알고 거적에 싸가지고 데리고 가라 해서 데리고 왔는데 극적으로 살아난 그런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지금도 안 믿는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주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핍박받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사 때 절하지 않는다고, 자기 그 종교를 따라오지 않는다고, 이상한 종교를 믿는다고 끊임없이 핍박받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 시국에 회사에 가서 질문 자체가 핍박이에요. 주일날 교회 가서 안 가서. 이 질문 자체가 핍박이에요. 바이러스가 드글드글하는 교회에 갔다 와서 안 갔다 왔어. 갔다 왔다면 너는 바이러스야. 네가 바이러스야.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 무서운 눈총을 받아야 한 많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런 핍박을 받아야 되지? 걱정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은 핍박을 받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파송한 김종윤 선교사님은 공안에게 잡혀가가지고 8일 동안 붙들려서 매일 신문을 받았어요. 목사님 따로 사모님 따로. 둘이 말이 조금만 안 맞으면 니네는 10년 징역형이야. 먼저 물어보고 여기서 물어보고 확인해보고 틀리면 겁주고 그렇게 계속 신문하다가 풀어주면서 24시간 안에 떠나라. 그래서 가지고 있던 물건 하나도 처분도 못하고 여행 가방 하나 들고 추방당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보다 조금만 밖으로 벗어나면 저 북한에서, 저 중국에서, 이슬람 지역에서, 공산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왜 그게 복인가?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지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역임을 받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조마조마한 상황이 있는데 그는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고난을 받고 있지만 나중에 내가 천국에서 누릴 영광과 이걸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난이 이 정도라면 영광은 말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기쁨에서 그는 그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12절 말씀해 보면 천국에서 너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짧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전부로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거는 약간의 차이처럼 들리지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서울역에서 기차를 탔는데요, 여러분이 내릴 역이 영등포역이라면 여러분 어떤 자세로 의자에 앉아 있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부산역에서 내릴 사람이면 어떤 자세로 앉아 있을 것 같습니까? 영등포역에 내릴 사람과 부산역에 내릴 사람은 앉아 있는 자세가 완전히 다릅니다. 영등포역에 내릴 사람은요, 의자 뒤에까지 이렇게 엉덩이 집어넣고 등을 기대는 게 아니라 한 반쯤 앉아가지고 딱 붙들고 있을 거예요. 금방이에요. 10분이면 도착하는데 요거 놓치면 큰일 나니까 내릴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하고 방송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부산역 갈 사람은 어떻게 갈까요? 아예 코트 벗어서 저 위에 올리고 의자 뒤로 확 눕히고 그러고는 눈 감고 아예 그냥 4시간 5시간 달릴 준비를 할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영원히 사는 사람과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다음도 달라지겠지만 지금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을 사람들이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엄청난 영광 그걸 바라보니까 지금은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런 박해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이 정도 박해를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붙들려 가가지고 엄청난 박해를 받습니다. 막 채찍으로 맞고 겁을 줍니다. 한 번도 예수 이름 전함들이 다 죽어. 근데 그들이 거기서 풀려나면서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말씀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박해를 견뎌낼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구나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군대에서 그런 거 경험해 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대에 처음 배치되어 가면요,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시킵니다. 너는 가만히 여기 이렇게 앉아서 쉬어. 근데 막 고참이 내 구두를 막 닦아줍니다. 나는 가만히 쉬고 있습니다. 엄청 편하고 좋겠죠. 가시방석도 그런 방석이 없습니다. 드디어 한 달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내가 워크를 닦는 일을 맡게 돼. 너무 기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박해를 받는 자리에 서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견뎌낼 수 있는 자로, 믿음이 성숙한 자로 인정해 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해를 받거든, 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거든 마음속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복수를 꿈꾸는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사실 너무 많은 박해를 받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낙심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때로는 복수를 꿈꿉니다.
나를 조롱했지. 너도 언젠가 가면 내가 갚아주마. 복수를 꿈꾸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잡혀갈 때 베드로가 칼을 빼들고 같이 한번 해보자고 했던 그런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박해를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자, 결국 오늘 이 말씀을 좀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박해를 받는 현장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을 쳐다보면 우리의 과거가 보이고 이쪽을 쳐다보면 우리의 미래가 보이거든요. 근데 과거를 쳐다보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게 보이는 거예요.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시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내가 구원받고 새 사람 된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을 쳐다보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왕노릇하며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나의 너무나 영광스러운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과거를 봐도 감격하고 미래를 봐도 감격하면서 우리는 지금 이 현재를 이겨내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과거에 주님이 나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공로 때문에 나는 이미 천국의 삶을 시작했어요. 미래의 천국 갈 거지만 지금 나는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어요. 이미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면서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쁜 삶을 이미 살고 있어요. 그런데 미래에 내가 주님 앞에 가면 이 천국이 완성될 거예요. 그때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박해가 아예 없는 영원한 영광 중에 거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과거와 미래 중간에 서서 이리 봐도 기쁘고 저리 봐도 행복하고 그러면서 여기서 힘있게 걸어가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앞으로 지금 미래에 하나님 천국 가게 할 거니까 지금 내가 힘들어도 이를 악물고 참을 거야. 참고 있는데 주님이 즐거워해. 그러니까 네, 하하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제도 어떻게 한다고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말할 수 없는 기쁨, 영광스러운 기쁨, 이게 충만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를 받는,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수 믿는다고 고향에서 쫓겨나가지고 떠돌이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집시처럼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기쁨,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지금 두 길이 보입니다. 하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넓은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길은 정말 따르기가 쉽지 않은 좁은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 좁은 길로 들어선다면 수 없는 박해와 핍박을 받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감격과 기쁨이 그들 안에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고난의 길, 박해의 길을 갖고 있지만 그들의 입에서는 기쁨의 찬송이 그치지 않는 그런 길, 그 길이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길로 가시겠습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세상 사람들이 박수치고 좋다고 말하는 그 길이 아니라 주님이 복된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볼 때는 정말 처음에는 동의되지 않았지만 따라가 보니 너무나 복된 길임을 깨달은 이 길로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